18세가 되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 오실 때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 12일 전쟁 완전 휴전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개입과 러시아, 중국의 반응까지 우리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휴전이 됐다고 하지만 이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갈등이 아니라 열강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전 세계적인 충돌입니다. 지금 이란, 러시아, 중국이 엮이는 이 전쟁 구조는 그 예언의 방향으로 가는 징조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과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는 이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이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했다. 포로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3곳이, 이란의 이 3곳이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란의 포로도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탄즈는 이란 핵 개발의 심장부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농축 시설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은 우라늄 전환과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곳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이란 핵무기 개발을 군사력으로 차단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한복판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전면전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 이후에 중동은 급격히 긴장감이 고조되었었습니다. 지금은 휴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고조된 그 긴장감을 갖고 있는 그 시대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공습을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아주 명백한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렘린은 위험한 긴장 고조가 시작됐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국의 행동이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란과 군사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었고 시리아에는 자국군이 주둔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겁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이란과 중국과 북한과의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이번 공격을 무력 충돌은 증오와 갈등만 키울 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중동 석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이며 이란과는 1대1로 전략하에 깊은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신중하지만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서 갈등 조정자 또는 강력한 반미 세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최근 들어서 이란, 사우디 평화 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동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직접 충돌을 넘어서 여기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중동 전장으로 시선을 옮기고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 뭐 지금은 휴전이 됐다고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은 지금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 패권 구도가 충돌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전쟁 구조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예언과 오늘의 징조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국제적인 전쟁 구도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세력 충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과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상 7년 환란기 때 일어날 전쟁입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병 심판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가 전쟁을 위해 모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말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을 관통하는 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마르게 되면 동쪽에 있던 군대들이 서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동쪽의 왕들이 누구죠? 동쪽의 군대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리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으로는 이란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년 사이 이 지역 국가들이 공동의 반서방 노선으로 뭉쳐가는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이스라엘의 중심국가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없애야 할 나라라고 말해왔었습니다. 자, 여기 중국은 또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지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반대 진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러시아는 지리상 북방에 위치하지만 중국,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고 앞으로 동방연합군의 한 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방의 왕들은, 동쪽의 왕들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동쪽 지역의 연합 세력일 수 있고 지금 그 구조가 현실 정치 속에서 하나씩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북방에서 오는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 내용인데 그 중에서 2절과 5절을 보면은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네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든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말세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연합 군대에 대해서 상세히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나라들 중 몇 곳을 살펴보면은 페르시아, 이것은 이란의 고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죠. 또 마곡 땅의 곡, 많은 학자들은 이를 북방의 강대국, 즉 러시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디오피아, 리비아, 여기는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들로 종종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시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에스겔 38장 16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 내 이란의 군사 행동,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과 정렬 구조는 지금 뭐 뚜렷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러시아의 반응, 중국의 반응은 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에스겔 38장에서 묘사된 마지막 전쟁의 그림자처럼 지금 현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경한 외교적 발언에 그치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하여 침공하게 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들은 단순한 외교, 군사적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그 자체로 종말의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바이블 빌리버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루가 멀도 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불안, 외교 갈등이 겹쳐지면서 지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시대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지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불법과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식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깨어 있게 하기 위한 종소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재림의 시계를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충돌과 세력 재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중심에 있고 세계 패권 국가들이 거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있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구원의 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주님이 곧 오신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진짜 소망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떤 정치 체제도 군사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구원의 미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십시다.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